2022년 8월 8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62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262장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62장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내 눈을 높이 들리라. 나의 도움 천지 지은 주 여호와에게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결코 아니하시리라. 여호와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영혼 지키시며 너의 출입 영영토록 항상 지켜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또 세심하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17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7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면 가나안 땅에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훨씬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들의 심신이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또 벽돌을 만들던 그 손에서 무기를 잡는 손으로 바꾼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첫 출발부터 버거운 시련, 버거운 시험, 버거운 전쟁을 만나게 되어서 자,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되돌아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행 순서를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자, 물론 뒤에 가면 여러분 많은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작부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블레셋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들의 체질을 아시는 겁니다. 그들이 겁이 많고 또 그들의 어떠한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배려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들이 겁이 많고 또 얼마나 약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그 신자들에 대해서 호의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아주 세심하게 베푸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 하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당한 그 시험들을 적절하게 분배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분량 그 이상으로 시험 받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덜한 시험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좀 더 큰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깊은 배려와 호의, 아버지의 호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휼을 베푸시고 세심하게 배려 가운데 우리를 체질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의로서 인도하시는데, 자, 또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결국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실까요? 자,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조급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은 것은 감사해. 내가 아직 전쟁을 치를 만한 상태는 아니니까 감사해.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야?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은 것은 감사한데 왜 하필이면 광야야? 광야 덥잖아. 광야 무섭잖아. 위험하잖아. 물도 없잖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광야야? 이렇게 우리는 조급하게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의도하셨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호렙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대신에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땅으로 가는, 그 광야로 가는 동안 그들이 얻은 유익들과 그 결과들을 볼 때, 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광야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멸망했습니다. 숨을 대버렸죠. 여러분, 또요, 그 방해받지 않는 그 광야의 한적한 장소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되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체질을 아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 시작부터 어려움을 만나 되돌아갈까 봐,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그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돌리신 그 광야의 길은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조급하게 판단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판단하고 불평하면 절대 안 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그 생각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현재 왜 이러는가? 나는 왜 광야길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등장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행하십니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 앞에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표징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을 구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주 고된 노역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서, 고대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그냥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둥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이죠.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안내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나님께 안내자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운 선물로 그들에게 안내자가 되셨고 그 표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좋은 지도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갈 때 이 기둥은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리만큼 두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리만큼의 그 거리를 두고 그들 앞에서 행하고, 또 그들이 진을 칠 곳에는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라. 장막에 칠 곳을, 진을 칠 곳을 지정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느 시간 동안 그들 앞에 행하고 그들 중에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전 기간 동안 내내였습니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수백 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또 쉬는 모든 시간에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뜨거운 열기로부터 피난처가 되었죠. 불 기둥은 밤에 그들에게 필요한 빛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건 낮이건 간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구원 백성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광야길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길 없는 광야 그 내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확실한 안내자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기 구원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자기의 구원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나 혼자 외롭게, 그리고 쓸쓸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시험과 고난들을 나 홀로 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터벅터벅 걸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의 확신을 주십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그 길로 스스로 혼자 가도록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방향,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지력, 이해력을 넓혀주시도록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민감하게 그 깨달은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도 성령께서 옳은 방향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의지가 행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길에 서 있는 그 함정들과 장애물들을 드러내게 해주지요. 바로 앞에서 등을 비춤으로 해서, 등불을 비춰줌으로 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내 길의 빛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비춰주는 게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 길로 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들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들은 결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인생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지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의 체질을 아시고 그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다 아시죠. 그리고 그래서 그 백성에게 호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그 크신 뜻 가운데 그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그 백성을 그 길 없는 광야 내내 그동안 인도하셨듯이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듯 오늘도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성령을 구하며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네 발의 등과 빛으로 삼고
내 길의 등과 빛으로 삼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응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결코 흩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셔서 빠른 길 아니라 비록 광야였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또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또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오염된 본성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조급하게 판단하고 불평 원망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오직 성령을 구하며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삼아서 조급하게 판단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자비의 그 호의를 베푸시며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믿는 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또 공고한 중에 또 낙심한 중에 또 근심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의 그 길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확신 가운데 위로 가운데 격려함을 받는 가운데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은가람교회 참 첫 번째 수련회가 온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되는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수련회 기간 내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